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즘 초등학교에 반장 선거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교 회장 선거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이가 떨어졌습니까? 혹시 부정선거 아니었습니까? 하고 떨어진 아이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그렇게 그 민원을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추억이 있을 거예요. 운동장에 나가서 볼을 차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그런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회도 사라져가고 소풍도 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패배감을 안겨줘서 정서적 학대를 받게 하느냐고 축구에서 진 학부모,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과도한 경쟁력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같이 키우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왔을 때 교실 밖은 그야말로 생존 경쟁 사회잖아요. 그 교실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셔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자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고요. 손자는 막 귀엽만 해줍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이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대적들과 싸우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직면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딛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부르셔서 장장 40년 동안 광야를 거니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출입할 수 없을 것 같다.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리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리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120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는요 더 리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1장부터 쭉 살펴봤죠. 1장과 3장에서 거기에 모세의 감정을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됐어. 그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31장에 왔을 때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겠죠. 31장에 왔을 때 모세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솔직한 모습이 좋습니다. 얼마나 약속의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광야를 행진을 하면서 그날만을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그토록 충성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실 때 섭섭함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모세였으면, 여러분이 모세였으면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수요예배, 주일 예배, 이제 난 신앙에 대한 생각해 보세요. 40년, 1, 2년이 아니잖아요. 뭐 1시간, 2시간 반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40년을 함께 부대끼고 살면서 모든 걸 다 쏟아내준 그 40년이세요. 근데 왜 내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갑니까? 내가 왜 요단을 못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을 때 그 섭섭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신앙의 환멸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환멸감이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감정을 드러냈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1장에서 3장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있습니다. 하지만 31장이 왔을 때에는 이제 모세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가고 싶죠. 내 성질대로면, 내 감정대면 요단을 가로질러서 가고 싶죠. 우리에게는 다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모세가 120살이 됐고 그가 더 이상 요단을 건널 수 없고 거기에서 그의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모세는요 하나님 같은 존재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상이 모세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야, 우리는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를 리드해 주는 사람은 누구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우리를 리드해 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모르는 모세가 아니죠. 40년을 겪었잖아요. 4절 보십시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6절 다 같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떠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모세가 이제 나 더 이상 너희들 리드할 수 없어. 이제 나는 여기서 내 임무는 끝이다. 벌써부터 떠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에 잡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면요, 두려움에 잡히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요. 두려움에 잡히면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잡히는 순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돼요. 모세가 벌써 이스라엘 회중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지?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요단을 어떻게 건너지? 벌써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가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내가 이제 120살인데 이제 여러분들을 리드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제일 떨었던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예요. 7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워요. 제일 떠는 사람 지금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뭐 여호수아는 무슨 뭐 장수고 하니까 뭐 겁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른 사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제일 지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이 커지면 두려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여호수아거든요. 모세가 죽는다고? 내가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모세처럼 이끌 수 있을까? 리드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까? 모세는 따라왔지만 나를 따라올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을 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니까 벌써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벌써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상황에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우리의 실력과, 그렇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요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서 두려움이 지금 퍼져가고 있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될 이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자 지금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구절을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 율법책을 글로 씁니다. 말은요 잊혀지거든요. 그 말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책이라고,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 본다면 이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을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 책을 넘겨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이것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매 7년에 그 초막절 절기가 되면 매 7년이 안식년이라고 그랬죠. 그 해의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마콤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이 되는데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2절을 보십시오. 남녀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그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 모이게 해서 이 율법책을 읽혀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창세기를 못 읽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신명기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을 만나주신, 여러분이 체험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눈이 더 침침해지시기 전에, 손에 기력이 없기, 펜을 들 수 없기 전에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할 수 없는 분들은 녹음하세요. 녹음할 수 있도록 해드리잖아요. 녹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걸 남기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라고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방대한 기록을 모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그것을 전해 준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타국인의 할 것 없이 그것을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읽어야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것을 읽고 단지 읽고 듣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도록 그 다음 구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끝부분 보세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뭘 배워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단순히 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읽으면 듣겠죠.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두려움을 못 이겨요. 지금 우리가 성경 애독을 합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성경 애독을 이렇게 매일 정해놓은 분량만큼 해 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이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 마귀가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12절과 13절에 두 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읽고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노예는요,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공포라는 단어와 다른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채찍을 무서워합니다. 공포하는 것이죠. 그 공포와 경외는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때에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갈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만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습해오는 두려운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들을 때에, 읽고 낭독을 하고 우리가 애독을 하죠. 할 때에 그냥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만큼 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된 만큼 순종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우리는 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여된 만큼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해질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증가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제가 그 질문을 주님께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경험돼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증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증가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증가되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냐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나에게 경험돼야 돼요. 모세는요 그랬거든요. 모세의 오경은 책이 먼저였습니까? 모세의 경험이 먼저였습니까? 경험이 먼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나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책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면 안 돼요. 이 책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100번을 통독하고 500번을 읽어도 그건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책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정황들과 환경은 제가 몰라요.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강단에서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동일하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실 때 여러분 안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전 지구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의 배가 피격을 당했어요. 뉴스 들으셨죠?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전쟁에 지금 참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서 있어요. 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게 당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우리나라 배가 26척이 있다고 그래요. 갇혀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는 우리나라 그 배의 선원들이 160명이 돼요. 그러면 그 160명에 해당되는 가족의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나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계속 있지도 못해요.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디에 불똥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떨어질까? 지금 아슬아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감정에
휘둘려서 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두려움의 거대한 파도가 덮칠 것처럼 다가올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친척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뿐이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에서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